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기타를 못 치는 관계로 골절이 돼가지고 이 손의 중요성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기타 옆에 있는데도 못 치고 무반주로 한번 하십시다. 은혜, 이 가사가 와닿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송케 됨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21살 때 그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위급한 그런 시절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과 나라가 나갈 길을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그 시절 북쪽에는 바벨론 많이 들어봤잖아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지금 이집트죠.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만이 닥쳐올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들 사이에 낀 그런 나라들,
약한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알잖아요. 안 볼 수 없잖아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딱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인데 요즘에 그 미친 누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만 의지해서도 안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보면은 미국, 영국, 또 캐나다, 호주 이들은 한 나라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뭐 우방이고 뭐고 없어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같은 깊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애굽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썩은 동아줄이니까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결국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선택한 이스라엘.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참 어렵죠?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해도. 미국? 당연히 뭐 수십 년간 우방이었는데 중국? 밉지만 싫지만 버릴 수 없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이런 현실 앞에 누가 더 현명하게 상황을 헤쳐나갈지 그걸 봐야 할 것인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도 올바라 보이지 않고 참 선택의 폭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 임기에 두 번을 뽑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두 번이나 생겼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풍수지리를 따르거나 건진법사 이런 그런 미신들을 따르지 말아야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있던 그 시기라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그 죄악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샘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누구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이게 첫 번째 죄악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을 보면 알겠죠?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왕조의 참다운 시작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 부르며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늘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때인 예레미야 시기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창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과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오니까 알겠더라고요. 계속 목말라요. 계속 갈급해요. 잠시 즐거움이 찾아왔다가 다시 뭔지 모를 그런 불안함에 우울해지거나 또 만족감이 없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완벽하게 채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은 자기들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이다. 목마르니까
갈급하니까 내가 찾아야겠다. 어리석은 죄인들은 급할 때 반드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목마르면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찾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바닷물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죄인들은 이러한 잘못을 반드시 저지르고 만다고 하는데 갈증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도 모르고 판다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건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자신만의 웅덩이를 파며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첫사랑 잊어버리고 또 점점 갈급해지고 고갈되고 충만해야 할 텐데 근데 자꾸 퍼내니까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찾게 되고 파게 되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무시하고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고자 애굽을 의지했던 것 이것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 우리도 이런 일들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감사가 끊어지고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고 그렇게 시련이 오고 결국은 스스로 길을 개척해 보겠다 하면서 수없이 돌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안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일 터인데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과 방법을 선택하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좀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미련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나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망각하고 조금 갈급하다고 목마르다고 바로 새로운 것들을 파는 것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돈을 쫓아 사람을 쫓아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꼴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됐지, 이 정도면 가능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으려고 했던 것 이러한 과오를 우리는 날마다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쪽 일들 그 안에서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으려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방향 자체를 바꾸길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사람을 알아야 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르고 거기만 바라봤던 것들 이 돌아서고 방향을 바꿉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것이에요. 나와 동행한다면 너희는 바뀌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뭔가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잖아요.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그를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급해서 내가 우물을 파는 것,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맞잖아요. 엘리나, 내게 없어진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바라봤던,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 봤잖아요. 우리도 그러길 소망해요. 근데 이렇게 좀 다쳐보고 나니까 또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소중함, 그냥 당연했던 것들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구나. 이것도 알게 됐고, 또 내가 무엇을 따라갔나, 더 쫓아갔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잖아요. 내가 일은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것,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됐고,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아니면 요즘 상황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일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들, 그런 일들 가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며 분명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방향을 안내해 주실 것이에요. 다시 삶 속에서 감사를 찾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며 언제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달려온 그 발걸음들 가운데 기뻐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들 놓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빛교회 식구들 하는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그 터전 가운데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는 그런 것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이 다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선포하고 다짐하는 우리 인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